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스피커를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암송 말씀이죠. 시편 19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북 완죽은 동상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단히 오지이어서 우리나라의 8대 오지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대단히 깊은 산속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만 이곳에 17개의 마을이 있다 그럽니다. 최근 이 동상면에 약간 독특한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17개의 마을에 130명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집을 낸 것입니다. 150편의 시집을 냈는데요, 그 시집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동상이몽, 홍시 먹고 뱉은 말이 시가 되다 라는 시집을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집에서 여러 이제 130,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장 흥미있게 보는 시가 있는데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백성네 할머니 시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네 할머니의 연세가 올해로 101시라는 것이죠. 101세에 1세에 시인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네 할머님은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수만교회라는 교회, 120년 된 교회, 우리 교회 역사가 거의 똑같습니다만 이 수만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그 백성리 할머님께서 쓰신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사투리로 하셨는데요. 맨날 맨날 기도혀요. 나라가 잘 되라고 기도하고 대통령이 잘 하라고 기도하고 정부도 잘 하라고 기도하고 아들, 딸, 며느리도 잘 되라고 기도혀요. 이게 그분의 시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즐겨 부르시는 이 백성네 권사님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웃는 삶을 사시는 것이 장수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라고 지금도 그 101세의 그 백성네 그 권사님의 그 기도와 그 시를 보면 말입니다. 잘 되라고 외치며 하는 그 기도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외칠 때마다 우리의 가족이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역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된 사역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절정으로 대다수의 복음서는 그 마무리되고, 뒤에 부활의 사건은 간략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건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빈배를 만성이 되게 하시는 153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만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뭐냐면 저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베드로에게 사역을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의 목양의 사역을 맡기시는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초반을 마친 이후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손수 제자들에게 아침 마련해서 먹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보면 우리가 늘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제자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늘 함께 식사하시고 먹을 것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전설에 의하면 별명이 있으셨는데 먹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예수님은 늘 밥을 드시면서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밥상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 서로 간에 있는 격이 무너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담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여러분 일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 합니까? 함께 밥 한번 먹읍시다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가까워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함께 아침을 드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전도사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지혜보다는 열정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되고 예수만 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그 마음을 여시는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만일 제가 그때의 요한복음 21장을 좀 더 깊이 묵상했다면 아마 그때의 사역 때 더 풍성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죠. 온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함께 식사하고 먼저 함께 서로 위로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추석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말씀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 그 목사님의 위임식을 갖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섬기고 사역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오늘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들의 사역을 오늘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위임식이죠. 예수님의 위임식입니다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담임 목사님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맡기고 위임하는 위임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옆에 있지 않고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나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 디베랴 바닷가를 나오기 이전에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베드로는 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서 원래 자리에 어부였던 그 디베랴 바닷가의 어부의 자리로 지금 왜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기뻤겠죠. 기뻤지만 동시에 그 마음의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그곳에서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이미 최후의 만찬을 진행할 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하셨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예수님은 배반하고 부인해도 나만큼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확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근데 그때 베드로는 잠만 굴굴 잤지 않습니까? 미안한 마음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나는 잠만 잤어. 또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쳤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께 죄를 지었어. 그러니 내 죄를 내가 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쓰임 받아도 난 어려울 거야. 그러니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서 그 디베랴 바닷가로 나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역을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잘못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4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저 빌리그레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만 이제는 천국에 가셨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목사님의 2020년 7월 19일이죠. 마지막 설교문을 다시 한번, 정말 그 마지막 설교는 어떤 설교셨을까 궁금해서 다시 한번 그 설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상의 강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사역을 돌아보면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어느 곳을 보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저 십자가상의 강도는 저 십자가에 달려는 순간 그들의 희망은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강도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의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다시금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절망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인생에 소망과 비전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붙들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죠. 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부인과 배신 그리고 불신의 반대말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진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부활의 나를 보니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시 이 한 주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두 가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시몬일 때 너는 이제 페트로스, 반석이라 게라 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죠. 즉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네가 나를 부인하던 베드로 때의 모습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처음 네 그물과 물고기 잡는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던 시몬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너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가던 베드로의 모습,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자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자가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입니다.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다겠습니다. 근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그 큰아들 형은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의 과거의 잘못을 비난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려고 탕진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하며 그 동생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직 한 가지, 그가 집에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아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 로마인의 이야기를 보면 스파르타와 로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파르타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 명 한 명들이 용사였습니다. 원래 로마의 병력과 군대력을 따지면 스파르타가 월등히 높은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파르타는 어느 순간 이름 없이 사라졌고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로마인의 이야기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말입니다, 그 원칙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패배는 없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들어오는 장군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안 지겠습니까? 지고 들어오면 다 사형을 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반면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서 지고 들어와도 그 실수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럼 그때마다 이 로마의 장군은 자신의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금 그와 같은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패배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랬어,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될 때, 사랑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거하는 그 자리는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만 사실 이 3번의 물음이 다 다른 물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최상급의 사랑, 다 이곳에 있는 다른 이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이 사랑은 아가페오메라는 말인데요, 아가페와 같은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말씀은 필리오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의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전에는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 하셨는데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메라고 물으십니다.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필리오스, 나는 우정의 사랑으로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필리오메, 나를 네가 말하는 우정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의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최상급의 사랑으로 나만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나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있어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고백이지만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의 사랑을 끌어올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낮아지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낮아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여기까지 올라와가 아니라 이만큼 나를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후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사도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가 그 서신을 썼을 때 그가 무엇을 가장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베드로서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그 베드로의 사도의 그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았으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오늘 그 사랑을 받아주시며 올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나가 낮아지는 사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는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며 오늘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의 놀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